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며 조금 일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잡한 세상 어려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오늘도 이만큼 모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곳에 모이기도 하고 혹은 각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기도 하고 혹은 주님이여 이후에라도 또 깨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앉기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주의 영광만을 위하고 주의 교회의 유익과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주님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활동하게 하시고 또 소득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몸이 연약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이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수술 받고 또 재활을 받는 이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긍휼의 손, 권능의 손으로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연약 가운데서도 병상에서도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읽으며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또 모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 사는 이들이나 가까운 데 사는 이들이나 다 믿음에 주님 굳게 서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또 조금 읽고 묵상케 하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주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셔서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그리스도인과 세금에 관한 말씀이죠. 좀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흠을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악한 위선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를 잡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경건함을 추구했고 정치 이념, 사회 이념에 있어서는 반로마적이었으나 헤롯 당원들은 반대로 로마 황제가 세운 헤롯 왕을 지지하며 친로마적이었다고 보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반로마적이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친로마적이고 그랬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참 바른 말이죠. 말은 참 바른 말이죠. 예수께서는 과연 참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바른 말을 했어요. 바르게만 했어요. 어떤 것을 바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 악한 자들은 예수님께 이 말을 진실한 고백으로가 아니고 그를 시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임을 아셨습니다. 만일 그가 옳다고 말하면 그들은 아마 그를 친로마파로 몰아 반로마적 정서를 가진 대중들과 대립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만일 그가 옳지 않다고 말하면 그들은 아마 그를 반로마파로 몰아 로마 법을 어기고 황제를 대적하는 자로 고발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궁지에 몰아넣어 보려고 하는 시험하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궁지에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난감한 궁지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범죄치 않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살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이나 세상적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전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행하면 그러면 위기도 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낯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자기 이익을 계산하거나 하면은 시험에 떨어지고 죄짓기 쉽지요. 비록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그러하셨습니다. 그는 진리대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르게 처신하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세 종류의 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 동전이나 은전 같은 그런 돈이죠. 지폐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의 돈들처럼 첫째는 유대인의 동전이고 둘째는 헬라인의 은전이고 셋째는 로마인의 은전이었습니다. 세 종류의 돈. 유대인들의 돈은 렙돈이라고 부르는 렙돈. 가장 가치가 작은 돈입니다. 렙돈. 그리고 헬라인의 은전을 드라크마, 우리 성경에 나오죠. 드라크마라는 단위의 돈, 은전입니다. 드라크마. 그리고 로마인의 돈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입니다. 데나리온. 드라크마와 데나리온, 이 헬라인의 은전과 로마인의 은전은 가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렙돈이라는 것은 가치가 적어서 128렙돈 정도 돼야 한 드라크마 혹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렙돈이라는 이 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 혹은 드라크마의 가치가 작은 것이죠. 또 당시에 데나리온 은전, 이 로마의 돈은 디베료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보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돈에는 유명한 왕이나 또 훌륭한 인물의 얼굴들이 지폐에도 찍혀 있고, 또 그런 은전 같은, 그래서는 니켈화라고 하지만은 은전이 아니고 은전같이 하얀 니켈로 만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은전을 이 디베료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은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런 황제를 가이사 그러죠. 그들의 이름이 다 달라도 다 그냥 가이사. 우리가 애굽의 왕들은 그냥 바로 그러듯이, 바로라는 말이 그냥 왕이라는 말이고, 그 바로에 자기 본 이름들이 다 있듯이 로마의 황제들도 다 가이사, 시자라고 말해. 시자 혹은 가이사. 그래서 그것이 디베로 황제든지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든지 또 네로 황제든지 또 후에 또 도미시안이나 또 이런 황제든지 여러 황제들이 다 가이사 그러는데, 그 얼굴이 거기에 있는 것은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이사의 통치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이었습니다. 17절 먼저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돈을 사용하고 있듯이 로마 나라에 대한 세금의 의무도 합당하다는 것이죠.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속 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에서 살고 있는 자와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한 영역이 있고, 또 세상 나라의 영역,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두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에서 볼 때에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에는 또 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속 국가의 경계를 다 넘어서서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에도 또 뭐 중국에도 더러 진실한 성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서방 세계에 또 많이 있고, 우리를 많이 전도했던,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이나 호주나 또 카나다나 이런 나라들, 또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 예수님 믿었던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 그러나 또 세상 나라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있어서 그 속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생각,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 이 세속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세속 국가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활동 영역이 다릅니다. 국가와 그 통치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도 은혜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넓은 의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혜 그렇게 부릅니다. 국가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진짜 참 더 어지럽겠죠. 그래서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얼마나 사회가 혼란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판치고 다니는 그런 무법천지가 될 터인데, 그렇지 않게 이만큼 질서가 있고, 뭐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언론도 있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그 나라가 좀 완전케 되기를 우리가 원하죠. 뭐가 완전인지 하나님의 법에 좀 일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일치한다는 것이 경건과 도덕성의 문제니까, 나라가 위정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좋겠고, 그건 참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가지면 좋겠고, 적어도 도덕성이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게 양심의 법이니까, 그래서 양심에 비추어서 도덕성이 좀 있어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죽이는 거 함부로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좀 소득을 가지고,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 좋지 않아요. 그것이 그 사회 이념이 좋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다 경제 평등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원리도 맞지 않고 실제로 되지도 않고, 경제 평등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소련이 실험해서 됐습니까? 중국이 실험해서 됐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다 채택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국에는 아주 고급 학교도 있고, 부자도 엄청 부자가 있고 그러죠. 만일 우리나라에 그런 정도가 됐으면 아마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거 다 타도한다고. 우리나라는
학교가 다 오히려 평준화 해가지고 다 공교육이 황폐하게 돼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조그만 특수학교 만들어도 그거 못 만들게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판이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두 영역이 있다. 국가가 교회를 압제하고 핍박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 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황들이 세속국가의 황제들을 힘으로 지배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의 문제이지 그것을 교회가 곧 하나의 국가처럼 생각하는 로마 천주교적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하나의 것을 세속국가와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를 트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 자체가 그들은 교회가 곧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기에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모든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들에 대해 책망하는 설교를 해야 하지만 세상의 일들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적절하게 진술하기를 교회의 대회들과 협의회들은 교회적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며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적 문제만 다루지 세상 문제 가지고 사사건건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상한 경우들의 겸비한 청원의 방식으로나 비상할 때는 겸손하게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고 봅니다. 청원의 방식이나 또 국가의 위정자들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국가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혹 물으면 양심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양심적으로 옳은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충고의 방식으로 외에는 충고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는 조언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외에는 국가와 관계되는 세속적 사건들에 간섭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건전한 생각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세속국가의 일들에 협력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고 자유대한민국 자랑스럽죠. 자유대한민국이니까 자랑스럽죠. 우리가 만일 사회주의 3대 세습 독재 체제의 제도라면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자랑스럽고 사랑해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조국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 법을 지켜야 하며 또 국가가 정한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입니다. 낼 것은 다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국가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렀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고 규정된 세금도 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진술대로 2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심지어 합법적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속국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한편 하나님의 것은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성경에 교훈된 헌금들을 드려야 할 것을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소득의 11조 이상과 감사 헌금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세속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늘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참 위정자들이 참 바로하기를 잘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 법대로 정정당당하게 하고, 우리 대통령도 처음에 취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막장 토론이란 말 합니까? 하듯이 광화문에 나와서 다 대토론도 하고 소통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고 또 모든 것을 당당하게, 명쾌하게, 명료하게 다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 그 자꾸 오해를 받는 일을 정부가 하지 않게. 그죠? 지금 많은 정부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많이 다 법정 고소건들이 걸려 있는데 그런 일들을 자꾸 흐지부지 만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론이 악화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정치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의견들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의견을 다 틀어막는 것 같은 것도 하면 또 막 반대 여론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그냥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지 않는 한 순종하고 또 나라의 법이 정한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다해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명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즐거이 드리고, 그것이 헌신이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영역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 의무가 그것이 첫째고, 그리고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또 의무도 성경이 가르친 대로 잘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자들이 다 돼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교훈대로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르게 잘 가도록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혼란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래도 소수라도 바르게 살아요. 바르게 살다가, 그러나 세계의 흐름은, 전체 온 세계의 역사의 지금 흐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세계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남은 신자들이, 핍박받는 신자라도 신실한 신자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복하고 또 정해진 세금을 충실히 내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조금 묵상하여 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 영역에 속한 자들로서 그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 의무를 다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